우리 새해 며칠 앞두고 새해 무엇을 기대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헌거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까? 저는 빈티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새 것을 좋아하죠? 네, 보편적으로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고 또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좋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3일, 4일 앞두고 있는데 새해를 기대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지나간 것들, 힘든 일도 있었고 지우고 싶은 삶의 기록도 있었겠지만 지나간 것들 다 잊고 마음에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새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같죠? 찰스 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다음 화면 볼까요? 새해 첫날은 모든 사람들의 생일이다. 새해 첫날은 모든 사람들의 생일이다. 그만큼 새해에 우리 마음이 정말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틀립니다. 한국, 미국은 1월 1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국에 가면 신정 못지않게 뭘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아직도 구정 2개 다 챙겨 먹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유대인의 달력으로 본다면 신년의 시작은 9월에서 10월경이에요. 9월에서 10월 이미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새해가 시작한 지 꽤 됐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세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새해를 3월 25일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나라마다 새해가 틀리다는 것, 새해 첫날이 틀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새해는 아주 딱 정해진 룰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었구나. 나라마다 시대마다 형편에 맞게 만들었구나. 인위적인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람이 정해놓은 그 날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새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에게 또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새롭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약간 뛰어야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또 기대감과 함께 우리에게는 또 약간의 불안한 긴장도 있는 거죠. 새로운 한 해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올 한 해도 아직 다 안 갔으니까 올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또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다가 또 어떤 돌부리를 만날지 어떤 움푹한 곳을 만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위험한 것이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 3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경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앞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동안은 40년은 어디에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지냈죠. 광야 40년은 어떤 면에서 조금 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가 인도하심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면 출발 준비하고 움직이고 구름 기둥 따라가고 또 불 기둥으로 딱 멈추면 그냥 백성들도 멈추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대도 있지만 불안했을까?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또 저 강을 건너면 무슨 일이 있을까? 마치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우리가 2026년을 이제 며칠 앞둔 시점에서 내년 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과 함께 또 어떤 또 힘든 일이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공존하는 거죠. 자,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불확실함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함, uncertainty,
불확실함,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4절 우리 한번 다시 끝부분 보시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다. 2026년도는 그 누구도 타임머신 타고 여기 오신 분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 2026년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갈까?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인가? 나는 또 새로운 직장을 얻을 것인가? 나의 건강은 괜찮은가? 하루하루 나이 먹어가는데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은 내년에도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교회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기대감과 함께 또 힘든 일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모르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알고 싶어 해요. 미래가 궁금해요. 그래서 모르니까 연말만 되면, 연초만 되면, 10년만 되면 누구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지 아세요? 교회를 찾아오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 여기 한 분도 없지만 라스베가스에 많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 사람만 그런 거 볼까요? 미국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미국의 점성술 앱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심령 운세 서비스라고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400 million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엄청 많다. 그렇죠? 이렇게 큰 사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나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안거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한번 듣고 좋은 얘기 해줄까 싶어서 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짓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한 30년 전에 한번 쳐다보고 평생 한 번도 안 쳐다보신 분들만 여기 앉아 있죠? 웃는 분 세 분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미래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과거를 알면 과거에 우리가 이랬으니까 역사의 과거가 이랬을 때 그 과거는 또 그런 미래를 준비했고 뭐 이래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고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이 정도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과학적인 사고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미래는 몰라요. 왜요? 하나님만이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 세상은 플랜 속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미래관이라고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이거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우리는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늘 태양이 해가 쨍쨍 비치길 원하지만 비 오는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적절하게 병행하게 하사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동안 밝았으니까 이제 뭐 어두운 날이 올까? 이런 예측도 못하게 하셨고 내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 밝은 날이 올까? 이런 예측도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섞어놓은 거는 무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무슨 영화도 나오고 뭐 옛날에 저도 젊었을 때 본 Back to the Future라든지 뭐 이런 영화 보면 사람들이 참 미래를 궁금해하는구나. 여러분 미래를 정말 상세하게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까요? 미래를 알고 그 로또라도 뭐 번호라도 받아올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미래를 다 안다면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실 거다. 이거 알게 되면 행복해요? 준비할 수 있어요? 아니죠. 두고두고 그날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날부터 불행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상세한 미래를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르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세한 미래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감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소상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는데, 우리 한번 시편 31편 15절. 너무 짧지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인생의 슬로건으로도 삼아도 될 것 같은 귀한 말씀이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커리 텐 붐이라는 분도 이 말씀에 아마 크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음 스크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네, 영어를 조금 의역했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아멘.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새로운 한 해 제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불확실함, uncertainty. 불확실함을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새로운 한 해에 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 힘든 얘기 할까요?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계속 힘든 얘기만 하고 있어요. 불확실하다 그러지, 힘들다 그러지, 좀 긍정적인 얘기 좀 없나?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요단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고, 더 나아가서 얘기할까요? 불가능이었어요. 불가능. 무슨 불가능? 건너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15절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단강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제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추수기에는 그 강이 항상 넘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는데 그때는 추수기였다는 얘기고요.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셨던 분은 직접 보시기도 했겠지만, 에게 요단강이 이래? 막 실망하는 분도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100피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찰랑찰랑 물놀이 할 수 있는 막 그 정도 수준인데, 홍수기가 아니죠. 추수기가 되면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물이 폭이 1마일이 된대요. 순식간에. 이제 그게 며칠도 가고 뭐 몇 주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야 했던, 요단강을 맞이했던,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홍수기에 출렁이는, 일렁이는 물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 그거예요. 갑자기 다리를 만들 수도 없고 다른 샛길도 없고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건너야 돼요. 그 길을 건너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또 내가 건너야 되는 그런 요단강과 같은, 좀 힘들겠다. 이거 내가 건널 수 있을까? 부담스러운 또 그런 상황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강을 뭐라고 그래요? 건너라. 그러시죠?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이렇게 내딛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이 건너라 하신 강이면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건널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건너라 하신 것은 너 건너다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니까 건너라,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뎌라,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에 볼 때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볼 때는 내가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분명히. 어떤 순간에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건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너라 하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다. 그리고요, 건너면 끝일까? 내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딱 한 번만 나타날까? 건넌 후에도 만만치 않은 적들이 있을 거다를 또 말씀하세요. 10절 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전제했지만 건너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도 너희들이 싸워야 할, 내가 도와줄 거지만, 내가 함께 하겠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싸워야 될 그 가공할 만한 적들이, 그 무시무시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적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번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번 저에게 대답해 보세요. 그 무서운 적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왜 그런 힘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해놓고요. 왜 그런 힘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남겨두신, 허락하신 고난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고 시련일 수 있고 삶의 테스트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우실,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건너갈 수 있는 강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할까가 아니라 이번에 좋은 거. 우리가 불확실하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2026년 한 해 여러분 승리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멘. 네,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자, 우리 5절 먼저 읽어볼까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전제 조건이 하나 있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는 깨끗이 예수 보혈로 씻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맞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라 했으니까 great wonder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그 강을 건너게 해주겠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인생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도 보세요. 10절 아까도 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또 마지막 벌에 보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신다도 아니고 뭐라고요? 반드시 쫓아내신다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준다. 반드시 쫓아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3장, 4장을 정말 깊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왜 자꾸 이 단어가 나올까? 왜 자꾸 이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언약궤. The Ark of Covenant. 언약궤가 계속 나와요. 3장, 4장에 걸쳐서 언약궤가 16번 나와요. 자그마치. 근데 언약궤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관건은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로 여호수아 3장 4장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언약궤가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서 갈까요? 앞장서서 갈까요? 항상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자, 그리고요 11절과 14절 보세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뭘까요? 하나님 먼저 가셔서 미리 우리가 당할 문제도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하고 미리 해결할 방법까지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때 가서 필요한 것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가 앞장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으로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는 언약궤 너무 좋아하는데 요단강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안 좋아요, 인간적으로.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없이 늘 우리 인생이 그냥 탄탄테로를 걷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지만 언약궤, 요단강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언약궤도 있고 요단강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패배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귀에게 맨날 깨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 되는 거 원치 않죠.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승리라는 것은 언제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승리라는 거. 싸움에서 이겼을 때 있는 게 승리예요. 항상 승리라는 것은 싸움이 전제되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는요, 싸움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상으로도. 피스메이커고, 피스러버고, 성격 자체가 그래요. conflict resolution, 막 이런 거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싸우는 거 진짜 싫어해요. 싸우면 또 되게 잘 싸워요, 근데. 빨라가지고. 근데 안 싸워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태생적으로 싸우는 걸 싫어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싸움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고, 제가 태생적으로 육신적으로 싸우는 건 싫어하지만 진짜 저는 싸우는 법을 알아요. 뭘까요? 저는 기도로 싸우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은 기도로 싸우는 자의 편인 걸 알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로 싸우는 자의 오른손이 되시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건너야 돼요.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이 뒷부분이 참 좋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요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신대요. 그때는 주님이 지팡이를 드신대요. 주님이 그때는 막대기도 드신대요. 적은 물리쳐 주시고 나는 이끌어 주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야 될 문제 있어요, 없어요? 2026년도에도 싸워야 될 문제 있지만 그 싸움에서 다 이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주님 뜻대로 항상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렇게 건너야 할 강이 많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식의 유치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런 글을 읽었거든요. 너무 특이해서 제가 적어놨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당신을 나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성난소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고 헷갈려라. 이게 뭔 얘기야? 나는 채소만 먹으니까 소가 나를 안 건드릴 거야. 고기도 안 먹었는데, 소고기도 안 먹었는데. 말도 안 되는 기대죠?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게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런 기대랑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화가 난 소가 또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뿔을 또 들이박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이 조명불은 다 누구의 덕이에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1914년에 에디슨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914년이 에디슨에게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힘든 해였어요. 자신이 운영하는 실험실이 다 타버렸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냥 집이 다 타고 사무실이 다 탔다고. 그런데 에디슨이 그 다음날 그 다 타버린 잿더미를 걸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음 화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난에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많은 잘못된 실험들이 다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제가 올려 읽은 이유를 알겠죠? 이 상황에서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야,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 것 같죠? 믿음은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우리는 다 어떤 이러저런 사건들을 만나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은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정말 초긍정의 시각 아닙니까? 멋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나?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두 문장이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다음 화면 볼까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 고난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이 말이 너무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자,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탄은 그 상황과 그 때를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 고난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강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멋있는 말을 또 봤어요. 제가 이것도 그래서 같이 읽고 싶어요. 시작.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밀리지 말고 날아오르자. 하나님, 나 진짜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밀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원래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주님 등지고 주님의 날개 등지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날아오르실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벼랑 끝에 섰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밀리지 않고 다 날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처럼 계속 앞장서서 가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언약궤를 그냥 믿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앞부분 한번 결론으로 내릴게요. 자,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뭐와 뭐 사이라고 하는 거냐면 언약궤가 서 있는 자리와 백성들이 지금 진열되어서 대열을 갖추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와 그 언약궤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여 2000규빗 어떤 영어 성경에는 half a mile이라고 좀 성의 없이 번역해 놨는데 정확하게 보면 920마일이에요. 미터. 920m. 정확한 그 거리를 지키면서 따라가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 거리를 지키면서 따라가라. 무슨 말일까요? 절대 언약궤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져도 안 되고 정확하게 2000규빗을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정확하게 2000규빗을 지키면서 따라가라는 말씀이시죠. 주님이 만약에 빨리 가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천천히 가신다. 그러면 주님보다 내 열심히 앞서가지고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주님이 천천히 가실 때는 우리도 슬로우 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열심히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내 열심히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내 열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열정을 내라 하실 때는 또 게을러가지고 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관건은 뭐예요? 언약궤가 함께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철저하게 그 말씀 붙들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한 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약속드립니다. 언약궤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쪽도 한번 보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